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조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나눌 말씀 제목은 이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출생 후 경직성 사지 내성 마비가 되어 서거나 걷는 것은 물론 바르게 앉거나 기는 일, 디딤는 것조차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몸통은 새우등처럼 휘어져 있고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팔과 다리는 자기의 의지대로 펴거나 굽히지 못하며 오직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른발, 엄지발가락뿐인 이 사람. 그리고 심한 언어 장애도 있어 자주 대하는 사람 외에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 겨우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엄지발가락으로 타이프를 치는데 두세 줄의 문장을 1시간에 걸쳐 완성하는 이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일본 사람으로 에도미 야스히로입니다. 그는 1962년생으로 21살에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1985년 세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돌입니다. 23년간 장애인으로서 생활을 해왔으나 10년 전 참되신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는 이렇게 주님의 쓰임을 받고 있어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전에 나는 길가의 돌멩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니, 저보다 오히려 돌멩이가 인간 세상에 더 유익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저 숨만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 차라리 없어져야 가족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 돌멩이를 주어 갈고 다듬어 마침내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돌멩이도 일단 하나님의 손길에 닿으면 곧 보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돌은 보통 다이아몬드와는 다릅니다. 바로 60kg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신체를 빛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정말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힘든 사명이지만 참고 견디며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아직 이 다이아몬드는 덜 다듬어져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닿아서 더 기쁨이 있고 아름다운 광채를 내고 내 손을 잡는 자마다 빛의 근원이 되시는 참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매끈하고 아름다운 돌이 되고 싶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이런 글도 기록했습니다. 손과 발과 목과 등 그리고 눈과 혀와 입술까지도
그야말로 몸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내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미움과 증오심의 칼이 부모님의 마음을 계속 내리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눈빛은 나의 돌 같은 마음을 솜같이 부드럽게 해 주셨습니다. 이분의 이런 글과 말 앞에서 할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지가 멀쩡한 저 자신이 너무도 초라하게 보입니다. 오히려 내가 돌멩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 안에 거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거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찬양을 드려야 되고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이 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로, 감사하며 살기로 굳게 결심하라. 할렐루야.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시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은혜란 말이 무엇입니까? 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감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은혜는 감사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본문에 나온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처지를 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폭삭 망한 사람이에요. 밖으로는 환난이에요. 안으로는 되어진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 16절에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창자가 흔들려요. 전쟁이에요, 전쟁. 다 사로잡아가고 죽이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지고 몸이 후두루들 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안으로는 되는 게 하나 없이 무화과 나무가 시들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형편이 없고 밭에 곡식이 형편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텅텅 비어버린 이런 상황에 이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행복은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음의 선택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 마음의 선택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꾸실 거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하리로다. 다시 기뻐하리로다. 어떤 학생이 상담하는 중에 목사님,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진로를 모르겠어요.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없을 수도 없습니다. 변할 수도 없습니다. 모른다고 착각할지는 몰라도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없을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행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뭐가 돼야 돈을 벌고 싶다고 그렇게 착각, 돈을 벌면
행복하고 싶은 것과 돈을 벌고 싶은 것이 어느 게 원하는 것인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돈을 벌어야 행복하다는 그 착각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을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여러분은 다 행복을 원해요.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게 원함입니다. 그리고 또 자유롭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이 좀 더 평안한 마음을 얻고 싶은 마음에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평안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보다 남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의 원함이에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유롭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원함이에요. 바뀌지도 않아요. 그걸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함 때문에 평안한 방법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착각 때문에 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감정대로 해버려야 평안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감정을 막 앞세워요. 또 내 자유와 평안과 행복이 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내가 자유롭고 평안하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탓을 막 해요.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고. 그래야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비난을 합니다. 남 탓을 하고. 그래서라도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인정을 받아서 내가 남을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남의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예. 모를 방법이 없어요. 모른다고 착각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자기는 나는 음악가가 되기를 원해요. 나는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나? 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나?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복이고 자유고 평안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이 돈이 결정한다고 또 환경이 결정한다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친구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결정한다고 완벽하게 우리를 속여놓았어요. 속였어요.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요. 원하는 것은 나만 결정해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자유롭기를 원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게 이게 바뀔 수는 없는데 누구는 다 원하는 건데 이것은 나만 결정합니다. 그 어떤 것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누구를 돕지? 뭐가 있어야 뭐 기뻐하지? 아니에요. 있어도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안에 선택해야 돼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걸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조건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자유로워. 나는 평안해. 나는 행복해. 이렇게 자기에게 말해주세요. 그거는 안 하고 무언가를 해서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로워. 나는 행복해. 그리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감사해.
그렇게 나에게 말해줘. 난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겨.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왜 그렇게 비교하고 그럴까요? 우리의 오랜 습성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그 외적인 환경, 조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도록 세상이 그동안 계속 그렇게 그쪽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계속 엄마가 이야기해주고 제 친구가 이야기해주고 너는 뭐가 있어야 행복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또 말하느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성경은 계속 너가 선택하라. 기쁨을 너가 선택하고 평안을 너가 선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쪽으로 돌고 있어요. 계속 도는 것이 이 주구가 이렇게 도는데 이 주구가 이 도는 것을 다시 반대로 멈추고 돌게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해요. 감사하면 되는데 있어야 감사하지. 누가 잘해줘야 감사하지. 인정을 받아야 내가 남을 돕지. 그래서 끊임없이 행복이 물질이라는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물질을 버려보지만 행복을 선택하지 않는 한 참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고 싶은 그거는 안 해요. 원하는 거는 안 하고 계속 걱정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부족함이 없는데 오늘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원하는 걸 하세요. 평화롭게 생각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천국이 여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그 행복은 선택이에요. 내 마음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조금 전에 그 사람 사지가 딱 없고 딱 하나 엄지발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하나 움직여요. 그런데도 그 발가락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타자를 치는 게 하나.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이라는 책이 있어요. 행복을 선택하니까 감사하다. 감사하다. 나는 다이아몬드다. 나는 소중하다. 환경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보배롭고 내가 너를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하세요. 자기를 사랑스럽다 하세요. 보배롭다고 하십시오. 그 방향으로 아니다고 계속 돌려가지고 지금 어지럽지요 좀. 그러나 해야 합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이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태어나면서 잘못되어서 내성마비가 되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지하 어두운 캄캄한 방에 단칸방에 바깥 출입을 전혀 못하고 참 불행하게 살던 처녀. 너무 지겨워서 도대체 산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17살.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예수님 정말 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대답해 주세요. 맨날 며칠을 울며 불며 밖에도 출입도 못하고 지하에서, 그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산다는 건 단 하루도 싫다고, 왜 이렇게 두시냐고 부르짖고 부르짖는 중에 어느 날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글자가 써지는 겁니다. 뭐라고 써졌냐?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믿으라는 거예요. 너가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텐데 내가 선하다는 것을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네. 믿지 않으면 너는 죽으리라. 그때 큰 마음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 불행하기 짝이 없는 깨지고 깨진 질그릇 같은 이 어린 소녀가 마음이 처음으로 평안해지면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와서, 그래서 살기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마음에서 결정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는 그래서 이런 시를 썼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것이 나라고 생각, 그것이 나를 결정한다고 보이는 것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불행했던 그에게 진짜 나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영혼으로부터 터져나온 하나님을 향한 노래 글로 쓰기 시작했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걸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예요, 나. 나에게 집중하세요. 비로소 송명이 자매는 나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내가 뭘 원하느냐? 외모입니까? 육체입니까? 지식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이것이 나라면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요. 행복해. 진정한 나, 진리 안에 있는 나, 자유로운 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걸 선택하고 감사하게 되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몸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가 쓴 그 시들이 수천 편이 있고 1500회 이상의 집회를 다니면서 송명이 자매를 보는 사람마다 왜 그리 눈물을 흘리고 왜 그리 소망을 갖고 자기 자신을 찾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께 나 자신을 찾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만 더 소개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그 바탕화면에 있네. 영상. 김희아. USB 안 빼놨어요? USB. 그 밑에 USB 한번 봐보세요.
이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 나는 예쁜 여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고 지금 제가 이제 제 얼굴의 왼쪽에 있는 붉은 점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 모양, 이 크기 그대로 제 얼굴만 커진 것 같아요. 점이 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런 건 없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품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보육원에 이제 있는 저를 원장님이 데리고 들어가서, 저희들은 부모님이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기록을 주시면 그 기록에 의해서 그 아이들의 원래 이름이 생년월일이 다 드러나지만 저의 부모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저만 보육원에 데려다 놓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장님이 이제 그 작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이의 몸집과 얼굴과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몇 개월, 몇 살 됐겠구나.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도 지어주고, 저의 이름은 100여 명의 여자아이들이 사는 보육원에서 얼굴에 이렇게 큰 점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되려고 아마 원장님이 희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 같아요. 끝에 여기까지. 어려서 버려져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생일도 없이 버려진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 한쪽 얼굴에 붉은 점, 나중에는 다른 한쪽 얼굴마저 암으로 함몰돼서 괴물처럼 된 여자. 세상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수군대는 여자. 이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녀는 가슴 속에 예수님을 만난 후로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삶의 힘은 감사합니다라고 그는 지금 방송사에 강연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두 딸의 엄마라고, 딸들이 나와서 우리 엄마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픔과 고통을 감사로, 희망으로 바꾸고 사는 사람. 암을 수술했는데, 한쪽 얼굴에 이제 피부암으로 수술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겼냐고 물어보니까 24년 전에 수술했는데 보약을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보약인가 했더니, 그 밥을 먹을 때 흰 밥 한 그릇과 물을 한 그릇에 말아가지고 김치 하나 얹어서 그렇게 먹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과 기도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약을 매끈히 먹는데 그게 감사 보약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특별한 것인 줄 알고 귀를 기울였더니, 여러분, 감사가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예쁜 여자 김이야. 예쁩니까? 아름답습니까? 소중하게 보입니까? 자유로워 보입니까? 평안해 보입니까? 그런데 다 수군거리고 불행하다 했지만 자기는 마음속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소중하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도 선택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좀 변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내 아내가 남편만 변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하는데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진짜 변해보세요. 누가 좋아요? 나는 안 좋아요. 아니, 나는 똑같아. 뭐 좋을 것도 없어. 누가 좋아요? 변한 지만 좋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변해서 자기가 선택해 자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더라고. 그렇게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변하면 그렇게 얘기해도 변하면 또 별거일 일 없어요. 또 자기 마음에서 선택을 하고 행복을 선택하고 나는 소중하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말해주세요. 그래서 이 희야도 하나님 처음에는 이 점 좀 치워주세요. 이 점 좀 치워주세요 했는데 그걸 안 치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점을 치워준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워주셨대요. 마음의 상처를 치우니까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은 하도 아파하고 울고 우니까 울다가 하나님을 보게 됐대요. 근데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고 더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울지 않기로 했대요. 아파하지 않기로 했대요. 여러분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고 타르고는 말했습니다. 하늘나라는 누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가장 크고 귀한 예물은 감사의 예물입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도 엄마 아빠 다음으로 감사인 것입니다. 성도가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났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왈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거처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속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잘 되어서 감사한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 행복은 선택입니다.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이 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서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사막에서 그 마라라는 곳에 고통이죠. 마라라는 뜻이. 거기를 물을 만나서 떠먹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쓴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막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그래서 모두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저 나뭇가지를 거기에 던져라. 나뭇가지를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거예요. 이 나뭇가지를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회개 아닙니까? 회개는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 그 쓴물이 단물이 된다는 것이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던져서 회개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때 감사는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옛날 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러나 바가지에 물 한 바가지 항상 그래서 마중물을 거기에 할 물을 옆에다가 떠놔요. 그걸 항상 남겨놔요. 그걸 붓고 펌프질을 하면 그 안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라의 쓴물 같습니까? 우리 입에서 쓴물이 막 나옵니까? 원망과 저주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감사의 마중물을 붓고 생수가 터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